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제목은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입니다. 저희 집에 두꺼운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아마 한 요 정도 두꺼운 성경 사전일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궁금해서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에서 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시키다. 두 번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건강하게 하다.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서는 구원의 다양한 뜻을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세 번째 의미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저주와 악한 것, 또 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해당 장 야이로는 나의 딸, 나의 병든 딸을 고쳐 주소서, 이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을 거치는 것도 구원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며 적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또 봉사 많이 했고 헌신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과거의 영광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나는 미래의 천국에 갈 거니까 생각하는 것 또한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며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로 구원의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에 종속되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디를 가기 위한 가정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그 출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이 죽음을 우리는 이업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파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다,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일을 보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믿음을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도 죽음과 관련된 많은 일을 보고 듣습니다. 질병에 대한 소식들, 기후위기로 인한 많은 재난들, 전쟁의 소식들, 경제 위기 등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더 이상 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살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소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의 판단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순간 그의 말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끝이라고,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시하셨습니다. 36절에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말을 흘려 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죽었다는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커다란 문제를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딸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야이로의 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죽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 하면 우리는 불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나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야ի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 딸을 위해 곡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믿음 없는 자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 세 사람만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이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사대 3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도 믿음의 3명이 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느부갓네살의 불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 달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소녀야 일어나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깨우는 말이 바로 달리 달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는 자녀들을 깨워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매일 아침 전쟁입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 몇 번 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번 말해야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도 쉽게 깨우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평범한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소녀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연약한 무릎에서 연약하는 파랄리오라는 헬라어로 연결 부위가 풀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 단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병든 자가 단번에 일어나 그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유와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제발 죽어가는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주님의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하소서. 우리는 많은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직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이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소망을 잃게 하고 희망을 앗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으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정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왠지 다른 것에도 답이 있지 않을까? 더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봉사, 헌금, 교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라는 예수님의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에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